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 아비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가로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로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모신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나이다. 원컨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일에 되서간에 아는 것이 없나이다. 왕이 가로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시기자에게 이르되 돌이켜 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에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고발치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이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이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인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패했으니 그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고하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고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비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연고로다. 두려워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보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위에 22장 8절을 보시면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지금 한 사람도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심지어 요나단도 지금 반역을 해서 자기를 모반하려고 한다 이야기할 정도로 자기 친아들에 대해서도 믿음이 없어요. 이런 피해의식이 가득한 겁니다. 피해의식, 과대망상 이런 게 가득한 것이죠. 사람이 정도 차이는 있지만 때때로 우리가 피해의식 가운데 빠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사탄이 우리를 꽉 잡으면 지나치게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려서부터라든가 이렇게 성장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받은 상처들이 있는데 그런 일들이 지나치게 과장되고 또 사탄이 그것을 악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의심하게 하고 또 자기에게 가장 선대하는 사실은 요나단이 사울에게 참 효자입니다. 요나단이 다윗과 그 우정도 지키면서 아버지하고의 그 관계 끝까지 효성을 지키고 마지막에 전장터에서 같이 전사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요나단이 참 섬세하고 그리고 아버지를 끝까지 옆을 지켰던 그 효성이 깊은 아들이고 생각이 깊은 아들인데 이 사울이 이 요나단조차 의심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중심이 삐뚤어지면 모든 게 제대로 보일 턱이 없는 겁니다. 사울이 이 문제가 매우 심각한 양상을 드러내지만 한번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무엇인가 이렇게 눈이 씌우면 이게 정상적으로 참 보기가 어렵다는 것을 한번 우리들 되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은 못 볼 때가 너무 많고 듣는다고 생각하지만 잘 못 들을 때가 너무 많은 것이 이게 나의 문제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왕이 되기 전에는 암나귀 하나를 잃었을 때 아버지가 그걸 찾아오라고 하니까 그 자기 종 하나를 이끌고
이곳저곳을 찾아다닐 정도로 순종적인 아들이었습니다. 효성이 가득한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사환이 말을 해서 사무엘을 찾아갈 때도 일개 사환이 얘기하는 것도 함부로 듣지 않고 그것을 경청해서 듣는 열린 영혼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울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으려고 할 때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난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닙니까? 라고 말하면서 지극히 겸손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미스바에서 저가 이제 공식적으로 왕에 올라갔을 때 저가 행구 사이에 숨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순박한 사람입니다. 왕이 되었을 때 그것을 자기가 회피해서 이 등치 큰 사람이 행구 사이에 숨을 정도로 참 순박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왕이 되었을 때도 어떡합니까? 그 밭에서 그 소를 몰면서 농사를 할 정도로 소박한 사람이에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됐다고 자기 이전 생활 다 걷어치우고 산의 진미를 먹으면서 그냥 권력을 향유하던 사람이 아니라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논에서 밭에서 이전에 했던 일을 그대로 하면서 농사를 짓던 이 소박한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망가져서 그냥 보는 게 다 의심투성이고 다른 사람들이 다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이렇게까지 피폐해서 완전히 무너져 내린 거거든요. 완전히 사람이 형편없이 무너진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이 탐심 때문입니다. 집착 때문입니다. 자기 왕위를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집착하는데 정작 이제 아들까지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극단적인 정신분열의 상태를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것이 사울만의 문제겠는가? 현대의 많은 사람들을 보면 이 돈에 집착하고 권력에 집착하고 명예에 집착하고 또 남자들은 나이가 들어가면 명예에 집착한다고 그래요. 명예가 굉장히 큰 문제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인정에 집착하고 이게 집착이 과하게 되면 사람이 형편없어지는 것입니다. 가만히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이 사울의 문제는 시작이 좋았는데 끝이 형편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한 해를 시작할 때도 시작은 좋은데 한 해를 마무리하기가 어렵고 우리가 뜻을 정하기는 진실된 마음의 뜻을 정하는데 인생의 마지막 때 딱 이렇게 보면 끝까지 잘 달려간 사람이 참 많지 않다는 것. 목회자들도 참 열심히 사역하시다가 마지막에 노년에 잘 마무리하시는 목사님 만나기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다는 것이죠. 가만히 우리들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겸손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하실 때 끝까지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갈수록 더 진실해지고 더 겸손해질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저가 크게 쓰임받았는데 마지막에 순교하기 직전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여러분 신앙생활 시작하신 게 언제입니까? 이제 수십 년째 신앙생활 이어오신 분도 계시고 모태신앙도 계시고 몇 대 이어오도록 신앙생활 하신 분도 계시죠. 갈수록 연조를 더하면 더할수록 나는 정말 죄인이다. 나는 정말 연약하다. 나는 정말 어리석다. 이것을 우리가 갈수록 깨달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기 비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면 정말 너무 부족함을 깨닫는 것. 그런 마음을 우리가 끝까지 가지고서 겸손하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울이 이렇게 형편없이 그냥 포악을 나타내고 있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꼭 이럴 때 간신이 있어요. 간신. 도액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노베에서 있었던 일들을 고자질을 하게 됩니다. 도액은 도대체 노베에 있는 성소를 왜 갔는가 하는 것이죠. 성소를 가서 자기의 약함과 악함을 깨닫게 되면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 예배자는 참된 예배자가 됩니다. 근데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 왕의 말하자면 비밀 경찰 대장 이런 위치에 있었던 것 같아요. 도액이 도대체 노베 성소에 왜 갔는가? 성소에 가면서 자기가 종교 행위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자기 만족을 얻거나 아니면 성소에 간 것을 통해서 자기 이익을 얻고 자기 입지를 세우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교 생활을 하면서 자기 안위를 세우고 여러분 정치가들도 선거를 앞두게 되면 교회 참 많이 뻔질나게 드날거립니다.
국회의원 선거 때도 보면, 한국에 있을 때 보면 그 어간의 정치인들이 교회 참 많이 찾아오더라고요. 이 도액과 같은 겁니다. 물론 그것을 다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다 악하다 얘기할 수 없죠. 근데 평소에 진실하게 신앙생활도 안 하다가 교회와 이런 기관들을 이용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많은 교인들 중에서도 어떨까요? 이 도액과 같이 성소를 다니면서 더 나아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소를 형식적으로 드나들면서 더 악해지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명분만 쌓는 거죠. 허영심만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도액이 참으로 그런 사람입니다. 거기에 가서 성소에서 아히멜렉과 다윗 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지금 정치적으로 그것을 이용하고 있고 자기 입신양명을 위해서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이 잡혀오게 됩니다.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한 적 없습니다.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런 적 없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로 오늘날이라도 매복하였다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이게 왜곡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왜곡해서 틀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히멜렉이 뭐라고 말합니까?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이렇게 말하면서 진실되게 고변합니다. 아히멜렉이 가만히 보니까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다윗이 나를 속였습니다. 왕이시여, 나는 잘못한 게 하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안 속아 넘어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아히멜렉이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서 아히멜렉이 사울에게 충성된 신하입니다. 왕에게 정직하게 직고하면서 다윗에 대해서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다윗을 10분 이해하는 겁니다. 다윗이 자기한테 거짓말해서 자기가 위기에 빠진 건 맞죠. 그러면 다윗에 대해서 원망이 있을 것 같아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면. 원망을 안 해요. 다윗을 10분 이해합니다. 내가 다윗이었어도 그럴 수 있다. 이 아히멜렉이 그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무 원망이 없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충실된 신하라는 것을 사울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도 변호하고 또 사울이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인가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제사장으로서 마지막까지 자기의 직분을 다 감당한다는 것이죠. 그 결과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충성된 신하입니다. 이 아히멜렉과 같은 이런 올곧은 사람이 너무나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히멜렉의 중요성을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갔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아히멜렉이 참 신앙적으로나 그리고 왕에 대한 충성이나 다윗에 대해서나 하나님께 왕에게 다윗은 성도죠. 성도들에게 고루 충성된 정말 제대로 된 제사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진설병을 내준 것, 그리고 골리앗의 칼을 내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사람이었지만 문자에 매이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진설병을 다윗에게 준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서 칭찬하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함이라는 것을 문자만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정신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 정신을 지키는 겁니다. 정신은 무엇입니까?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베푸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에게만 주어진 진설병이지만 그것을 배고파 쫓기고 있는 다윗에게 준 것을 그것이 불교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거룩한가? 우리가 문자만 지키는 것이 훨씬 쉽고 그렇게 되면 율법주의가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본질인가?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서 정말 하나님께 무엇이 기쁘게 해드리는 것인가? 무엇이 정말 거룩한 것인가? 우리에게 생각하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정죄하게 됩니다. 이 도액이 아마 성소에 가서 진설병 제사장들만 먹게 되어 있는 것을 사람에게 줬어? 이게 불경한 것이다. 아히멜렉, 당신 제사장의 자격이 없어. 가서 잃어버릴 거야. 만약에 이렇게 됐다면요. 이 도액은 거룩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문자에 매이면 사람을 정죄하게 되고 그릇되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자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문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질, 정신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을 아시죠? 칼빈이 이 도액을 최고의 악당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최고의 악당입니다. 자기가 본 것을 100분 이용해서 자기 입지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이 노베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그렇게 하지 않은데 이 도액이 나서서 그 일을 다 해버려요. 그래서 85명의 제사장들을 죽이고 남녀노소를 다 도륙하고 그리고 모든 짐승까지 죽이는 권력을 가지고 전횡을 일삼는 겁니다. 다윗이 시편 52편 한번 보시죠. 시편 52편. 찾으셨습니까? 거기 제목이 있죠?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더라 말하던 때에 그렇죠? 보셨습니까? 시편 52편이 이 도액이 아히멜렉에 대해서 고자질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다윗이 그 심정을 지금 토로한 것이 시편 52편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강포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내가 잡아먹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영이 너를 멸하시며 너를 취하여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생존하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저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죄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라 하리로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이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영이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함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리이다. 아멘. 이때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들이 혼자 구명해서 다윗에게 왔죠. 그때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어요. 자기 한 사람 때문에 마을 사람이 다 죽은 겁니다. 다윗은 피를 토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때 지은 게 시편 52편이에요. 시편 52편.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않고 오직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죄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는 자. 스스로 든든케 하는 자 이 도액과 8편 8절에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푸른 감람나무 같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우리 기도 제목이 오늘 이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평생에 푸른 감람나무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게 하옵소서. 이걸 기도 제목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다윗이 노베서 가드로 그리고 아둘람 굴로 그리고 모압 땅으로 전전하면서 비참한 도망자 인생입니다.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들이 몰려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다윗은 또 거기에서 요새 삼지 말고 유대 땅으로 가라고 하니까 그것을 또 순종해서 오죠. 사울은 권력을 유지하고 사람을 마음대로 죽이고 정말 전형에 일삼고 있습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도망하고 있는 다윗입니까? 또 쫓기고 있는 추격자 사울입니까? 하나님 편에 서서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마음으로 유대 땅으로 오는 사람, 아히멜렉 같은 사람이 옆에 있잖아요. 그런데 사울 곁에는 도액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 400명의 정말 똘똘물친 사람들이 있는 사람이 다윗이 정말 복되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푸른 감람나무 같은 성도님들의 평생이 되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